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시험에 든 적이 있으십니까? 시험에 든다, 시험 들었다 하는 말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죠. 익숙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국어사전에는 없는 말이에요. 국어사전에는 없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것이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이 표현을 듣고 말할 때 정말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대로 사용하는가를 한번 질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그 의미,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대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시험에 들게, 시험 들었다, 시험 든다 한 이 표현을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의미로 쓰는가를 찾는 가운데 이런 글을 봤습니다. 세례 요한도 시험 들었었다. 세례 요한도 시험 들었었다. 이런 글을 봤어요. 그래서 좀 읽어봤는데 세례 요한이 언제 어떻게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를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평가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사역을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일찍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했죠. 자신은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을 풀어주는 것은 가장 천한 종이 하던 일인데 자신은 예수님의 가장 천한 종만큼도 안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높였던 그런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이 시험 들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언제 시험 들었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혀서 소식을 듣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는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자신이 기다리고 자신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게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리까?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오시겠다고 약속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죠?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기대했던 바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시험 들었어. 시험에 들었어. 시험 든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주로 어떤 의미로 쓰는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믿었던 바와 다르다는. 그래서 좀 의심이 들고 실망이 되고 그래서 믿음이 좀 흔들리게 되는 그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가 시험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기도문 6번째 간구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시험 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들,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내 기대와는 달라라고 해서 예수님께 실망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시험 든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시험 들 것도 없죠. 기대에 져버려서 실망하고 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선한 선생이여라고 부르며 예수님이야말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러 예수님께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네, 실망하여서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대했던 바와 다르다는 거죠. 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흔들린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경험을 현장에서 경험했던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라고 믿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잠시 후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실망한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실망하고 자신들의 기대에 져버린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떠나버린 시험 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한 사람마저 그 사람은 가룟 유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기대했던 모습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믿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 달라서 그것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하고 떠나가는 이것이 시험 든 것이죠. 그죠? 우리가 보통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흔들리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때로는 갑작스러운 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 괴로울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나? 나에게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게 되죠. 교회에서 성도들의 여러 모습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성경이 정말 진리가 맞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나?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죠. 네? 그런 상황들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 시험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이 6번째 강구에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할 때 이 시험에 든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 그걸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에 대한 이 시험을 우리가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에 대한 시험은 들어야 됩니다. 오히려 들어야만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믿음은 시험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시험 받는 이 상황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초기, 신앙의 초기에 아주 미성숙한 그런 때가 아닙니다.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 때이죠. 그의 인생 말년입니다. 이삭이 다 자란 때입니다. 그의 외아들 이삭이 다 자랐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뿌리채 흔드는 시험입니다. 왜입니까?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내가 네 아들 이 이삭을 통해서 네 후대, 네 후손이 수많은 무리를 이루도록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입니다. 만약 이삭이 죽어서 번제로 드려진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뿌리채 흔드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그 믿음이 완전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시험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시편 26편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다윗은 하나님께 시험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시험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를 시험하시면 그래서 내 뜻과 양심이 단련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시험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하는 그 시험이 이 시험일 리가 없겠죠? 오히려 다윗은 이 시험을 구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움나니 이미 다윗은 이런 완전하게 행하였다 할 만큼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더 단련되고 연단되어서 성숙하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험 받기를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야고보서 말씀을 또 봅시다. 야고보서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 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건 어떤 시험입니까? 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믿음의 시련이다. 이런 믿음의 시험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험은 우리가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서도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시험하셨다고요? 내게 복을 주게 하시려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너를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복 주심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셔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시험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시험하십니다. 이런 시험이 없으면 사생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험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의 시험 아닙니다. 내가 시험 들었어. 야,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시험 들었어. 내 믿음이 흔들렸어. 내가 실망했어. 하나님께, 성경에, 이 교회에, 성도들에게 실망했어. 라고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시험 들었다라는 표현은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험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무엇에 대한 시험일까요? 믿음에 대한 시험이 아니면 무엇에 대한 시험이겠습니까? 오늘 6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험은 악에 대한 시험입니다. 죄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표현은요, 누가복음에는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과 또 누가복음 11장, 성경에 2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조금 다르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좀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또 이 오늘 13절 말씀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죠. 왜냐하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것은 독립적인 간구가 아니에요. 별개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부가적인 설명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그 시험이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붙여진 말씀인 거죠.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악에 대한 시험이다. 죄에 대한 시험이다.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주기도문의 이 구절은 더 명확하게 번역한다면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번역하면 더 명확한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을 어떻게 번역합니까? temptation으로 번역합니다. temptation. 이것은 유혹인 거죠. 유혹. 여러분 영어는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번역되는 이 말이 영어에서는 테스트 혹은 temptation 이렇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아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시험 이 말만 보면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에 대한 시험인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죄에 대한 시험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이 단어만 보면 이게 긍정적인 의미구나 부정적인 의미구나 바로 알아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믿음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그 시험은 템테이션으로 번역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어가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성경을 딱 보면 바로 이 단어만 보면 이것은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 우리가 구해야 될 시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시험이구나. 혹은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멀리해야 하고 경계해야 될 시험 유혹이구나. 라는 것을 한 단어 보면 알 수 있다고 이제 영어는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말처럼 이것을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 단어로만 볼 때 구분하지 못하는 이것이 더 성경적이고 더 우리 실제 경험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서뿐만이 아니라 원래 이 성경의 언어인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그리고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요 우리말과 같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이것을 시험이란 이 단어만으로는 이게 긍정적인 의미야 부정적인 의미야 라고 구분 못하는 그것이 사실은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어로 하면요, 이게 참 번역자가 그죠? 이런 단어가 나올 때 히브리어는 마사라는 단어가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신약 헬라어에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시험인데 이 단어가 나오면 어떤 말로 번역을 해야 될지 이 번역자가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를 긍정적인 의미로 테스트로 번역을 해야 될까? 템테이션으로 번역해야 될까? 이 번역자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번역자가 이미 해석한 것을 읽는 거예요. 원문대로 읽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말은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시험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실제 경험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 경험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게 믿음의 시험인지 죄의 유혹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이건 믿음의 시험이야. 이거는 나를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야. 죄에 대한 유혹은 전혀 없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이것이 믿음의 시험이든 죄의 유혹이든 이것이 함께합니다.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예를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이 낫기를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간구했지만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믿음의 시험에 대하여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자랑한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은 이렇게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자랑해야 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시험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 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게 내 육체의 고질적인 이 병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주신 믿음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뭐라고요? 사탄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 믿음의 시험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죄를 범죄하게 하기 위한 사탄이 사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은 한 가지 일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시험이 되기도 하고 사탄이 사용하는 유혹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이 그렇고 사실상 모든 시험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욥을 더 온전하게 합니다. 그에게 복 주시고자 정말 그 시험이 끝난 이후로 그에게 2배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복의 통로로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서 욥을 무너뜨리려고 욥을 유혹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야, 이것은 죄의 유혹이야 라고 구분하는 것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 6번째 간구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간구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그냥 죄의 유혹이야 라고만 이렇게 단정 지어 버리게 되면 너무나도 끔찍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유혹의 전문가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넘어질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싸움으로 싸워야만 합니다. 죄의 유혹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고 나아가서 나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해 주옵소서라고 믿음의 기도로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죄의 유혹은 믿음의 싸움으로 싸워야 합니다. 또 믿음의 시험은 다른 한편으로 죄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의 시험이야. 믿음의 시험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심과 죄의 본성을 그 거스리는 것들을 정복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는 그 일이 바로 믿음의 씨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을 봐야만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적용시킬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의미로 이 기도를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로서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믿음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구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표현은요,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악에서도 가능하고 악한 자에게서도 가능합니다. 사탄은, 그 악한 자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전문가인 사탄은 우리가 무엇에, 언제, 어떻게 약한지, 어떻게 하면 넘어질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자 사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자의 유혹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주로 언제 일어납니까?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바로 앞에 나온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종과 상전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운 관계와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나온 얘기가 뭐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마귀가, 악한 자가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자 하는 그 영역은 어디입니까? 네,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우리 가장 익숙한 장소, 가장 익숙한 일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은 저 멀리 아주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그 선교지나 혹은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만연한 어떤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 우리 일상의 가장 가까운 관계 가운데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그렇게 구해야 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장해제되기 쉬운, 가장 솔직하고 꾸밈없이 살아가는 그 곳에서 사실은 가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6번째 강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늘 경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로 깨워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의 의미는 나의 성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성장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나의 성장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기도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이걸 적극적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자를 정복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악한 자를 정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심과 죄의 습관을 고치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은 세상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사탄 때문에 되는 것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실 때 예수님이 사셨던 이 땅, 이 세상도 불의와 부정이 팽배했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가난 가운데 고통스러워했고 이기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했고 아주 사탄이 당돌하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기도 했던 그런 시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 때문에, 사탄 때문에 시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시험이 일어납니까? 왜 죄의 유혹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죄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죄의 습관과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요, 우리 본성에 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할 겁니다. 그때까지 사단은 정복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사탄을 정복하고 우리 세상, 이 주변 세상과 상황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할 그런 상황으로 변화시키라는 그런 의미로 이 기도를 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순되는 거죠. 안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변하도록. 내 안에 죄의 욕심과 또 죄의 본성과 죄의 습관이 변화되어서 사탄이 도무지 유혹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받는 거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지는 거야.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는 이런 핑계가 이 기도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도록, 내가 유혹되지 않도록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도록 주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 기도의 의미는 다른 이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동료들과 형제와 자매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료와 지체와 가족과 이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혹은 시험에 들었다면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시험 당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할 때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하는 것이다. 사단이 너를 시험하는 것이다. 사단이 너를 죄의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이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역할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가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만 다시 회복될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왜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지체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혹 시험에 빠졌다면 속히 회복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죄의 유혹에서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넘어졌다면 다시금 일어나서 지금 현재 사단이 밀가부로 흔들고 있는 그 지체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극복하고 이겨내서 더 오히려 지체들을 굳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것을 단지 죄의 유혹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으로서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6가지 간구를 다 보았습니다. 처음 3가지 간구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한 간구죠. 이것은 우리의 지정의 전 영역을 다 포괄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사명, 소명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전 인격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사명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처음 3가지 기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3가지 간구는 우리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 필요, 영적 필요, 관계적, 도덕적 필요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육체적 필요에 대한 것이고, 죄사함에 대한 것은 우리의 영적 필요에 대한 것이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이고 관계적인 필요에 대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일용할 양식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성부 하나님께 대한 기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죄사함에 대한 간구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구일 수 있으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정의 모든 전인격, 우리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우리의 모든 삶의 사역과 모든 일들, 우리 전 삶을 다 포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렇게 마칩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런 송령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깊고 짧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만 초점이 맞춰진 이 주기도문의 간구를 우리 실제 기도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우리가 골방에서든 함께 모여 기도할 때든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제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